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찬송가를 들어보니 또 찬송가 가사 안에 오늘 설교 내용이 다 들어있네요. 이렇게 매주 새로운 노래로 우리 힘차게 정말 15분, 20분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미 반쯤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집에서 예배를 보고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어디서든 어려운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부족하지만 10명 이하만 모일 수 있거든요. 지금 또 우리 뉴질랜드에서 온 우리 준철 씨 어머니 병관을 위해서 들어와 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시간을 내서 달려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지친 몸을 이끌고 함께한 우리 박대일 형제 반갑습니다. 자, 저는 아내와 함께 왔고요. 또 오늘 시스템의 박장현 또 우리 송영수 사모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중 예배 때는 우리가 멤버들이기 때문에 방문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우리 형제자매들이라 생각하고 다 멤버들 생각하고 좀 깊게 성경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시리즈 같은 설교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남습니다. 저는 원래 지난주하고 지난번 설교 주일날 설교하고 오늘 설교를 합쳐서 시리즈로 우리의 욕망을 인간적 욕망을 제어하기라는 시리즈로 완투를 하고 싶었거든요. 지난주에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을 찾아라. 왜? 그 욕망이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로 가게 되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욕망에서부터 컨트롤하지 않으면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어려워지거든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욕망을 이기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선한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욕망도 사라지고 세상도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간의 욕망 제어하기 2 두 번째 시간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설교 주제는요. 육체적 욕망의 헛됨과 파괴성입니다. 육체적 욕망의 헛됨과 파괴성. 사실 무섭죠.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욕망이 잘못 발달하게 되면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에 너무 적나라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요점 첫 번째 포인트, 육체적 욕망을 멀리하십시오. 육체적 욕망을 멀리하십시오. 두 번째 포인트, 육체적 욕망을 따라가면 반드시 파멸합니다. 육체적 욕망을 따라가면 반드시 파멸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육체적 욕망을 멀리하십시오. 자, 오늘 제가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제가 시작하고 싶어요. 자, 1장 14절.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욕망이라는 단어, 충동, 갈망이라는 단어는 한 헬라어를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제가 거기 구절은 쓰지 않았지만은 이 욕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한번 공부해 보자 합니다. 자, 일단 자기의 욕망이 딱 생기게 되면 그 욕망이 두 가지 일을 해요. 하나는 이끌어가고 하나는 꿰매 빠지게 만들거든요. 욕망이라는 것이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사람의 어떤 그 관심과 그 감정을 한 방향으로 끌고 가다는 뜻이에요. 그 단어 의미 자체가 헬라어로 단어 의미 자체가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의 감정과 그 감정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 확 끌고 가다라는 것이 이 욕망이에요. 배고플 때 보세요. 먹을 때만 딱 신경이 가잖아요, 그렇죠? 뭐가 이렇게 꽂히면 거기로 모든 게 다 쏠리잖아요. 그게 욕망이란 단어의 의미인 거거든요. 욕망이 딱 들어오면 우리의 몸을 이 전체를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욕망이 강하면 우리 스스로 꿰매 빠지는 무서운 것이 바로 욕망이거든요. 여기 보면 꿰매 빠지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원래 명사 미끼라는 단어에서 미끼라는 헬라어에서 이 꿰매 빠지다, 미끼로 꿰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기들도 이 미끼를 보고 이게 진짜 먹인 줄 알고 달려들어서 결국은 턱 걸리는 것처럼 욕망에 한번 딱 들어오면
욕망이 사람을 확 끌고 가서 그리고 그 밑길을 걸어서 정말 그 욕망이 채워지면 정말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잘 살 것 같지만 탁 걸리는 순간 파멸의 길로 가기 때문에 이 욕망이 제어가 되지 않으면 무서운 방향으로 우리 삶이 흘러가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15절, 자, 그 욕망, 자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욕망 보세요. 이 욕망, 이 욕심 욕망이 잉태하면 첫 번째 잉태가 돼요. 두 번째 죄를 낳고 사람이 아이를 임신하면 결국 낳잖아요. 결국은 죄를 낳게 돼 있어요. 욕망은 반드시 잉태가 되면 죄를 낳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는 가만히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죽음을 낳습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욕망은 잉태가 되면 반드시 죄를 낳고 죄는 계속 자라요. 자라다가 결국은 죽음을 낳는다고 돼 있어요. 자, 한국말에 대해서는 잘 이게 와닿지 않는데 사람이 임신해서 애를 낳고 애가 자라면 결국은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 이 욕망을 이제 사이클의 욕망을 비유한 건데 여기 잘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그 욕망 욕심, 이 에피두미아라는 이 단어, 이게 한번 사람 마음에 탁 들어오면 잉태한다는 것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잉태하면 임신하다. 탁 잡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탁 잡히면 그 다음에 그것이 안에서 죄를 낳고라는 건 뭐냐면 그 단어 의미가 무엇이 산출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이때 낳다는 것은 뭐냐면 헬라 단어가 앞에 있는 낳고와 뒤에 있는 낳고가 틀려요. 죄를 낳다의 낳다는 틱토라는 헬라어고 죽음을 낳다의 낳다는 아포퀴오라는 다른 동사예요. 이 뒤에 있는 죽음은 뭐냐면 성취하다는 의미에서의 낳다예요. 그러니까 죄를 낳고 때는 최종 목적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그걸 산출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죄가 자라면 최종적으로 낳는 것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다 이룬 거예요.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게 뭐냐면 죽음인 거예요. 욕망의 끝은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욕망은 처음에 탁 사람 마음을 잡아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꿈틀거리고 강해지고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것이 죄가 되고 죄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점점 번지게 되고 강하게 되면 어느 순간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욕망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방향의 문제지 무너지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답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욕망에서부터 우리가 잘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이 욕망이라는 것이 인간의 그 죄성과 맞물려서 어떤 거는 자연스러운 중립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어떤 걸 이루기 위한 욕망이지만 바람이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죄성과 맞물리고 이기심과 맞물리고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거로 가게 되면 그것이 이제 파괴성과 무서운 성품 이제 그 결과들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욕망을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보세요. 자,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욕망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악한 욕망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왜? 17절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말을 반대로 욕망으로 번역하면 육체적 욕망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온갖 악한 죄악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온갖 좋은 선물들이 우리 삶에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의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 욕망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무서운 파멸로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내가 내 욕망을 따라가 봤자 결국은 그것이 엄청난 쾌락과 성공을 불러일으킬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비참할 거라고. 우리가 온갖 좋은 선물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아버지만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마귀가 속임수 풍성함의 유혹. 그 가시덤불 제가 비유했잖아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덤불,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가시덤불이 기운을 죽이는데, 그 가시덤불이 뭘 의미하냐면 세상의 염려, 두 번째가 뭐예요? 풍요로움의 속임수라고 그랬거든요. 속임수. 그걸 가지면 즐거울 것 같고 채워질 것 같고 정말 다 이룰 것 같지만 그거는 잠깐의 순간의 쾌락이고 그거의 10배, 100배 이상의 고통이 그 사람 삶에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되거든요. 그 욕망에.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여기에 욕망의, 인간의 탐욕스러운 욕망이 틈을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삶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중심성,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인 거죠. 이기적인 삶의 관점을 갖고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 악한 욕망과 맞물리잖아요. 자기 중심성과 악한 욕망, 그것이 뭐 육체적인 욕망이든 물질적인 욕망이든 명예적인 욕망이든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욕망이 있는데 그것이 맞물리게 되면 급속히 사람이 타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타인 중심적인, 이타적인 이 삶을 사는 사람이 선한 욕망과 만나게 되면 성령께서 이것을 결합시켜서 성숙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고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거든요. 욕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아멘. 인간의 이 본능과 맞물린 이 욕망이 악한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악한 욕망을 분별해내고 이겨내고 결국은 하나님 쪽으로 선한 욕망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쪽으로. 자, 여기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욕망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없으면 100% 육신 안에 있는 것이요, 육신의 욕망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캥거루 새끼가 캥거루 어머니 뱃속에만 있으면 어머니를 따라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욕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더 강력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인 거죠. 에베소 4장 23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 4장 23절. 자, 그러니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자, 욕망이 우리를 끌고 갈 때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서 성령님이 우리 삶을 끌고 갈 때는 완전히 다른 두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삶을 끌고 가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롭고 거룩한 쪽으로, 새 사람 쪽으로 우리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 삶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우리의 욕망을 성령이 다 눌러서 그것이 발현되지 않도록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계속 의로운 삶, 거룩한 삶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욕망이 절대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지배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육체적 욕망을 따라가면 반드시 파멸한다. 자, 육체적 욕망을 따라가면 반드시 파멸한다. 우리 교회가 이제 죄를 많이 드렸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삶에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기도하다 보면 죄에 대한 예민함, 영적 예민함, 또 분별력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자기가 말한 거든 생각한 거든 행동한 거든지 대해서 빨리 느낍니다. 아,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야, 이건 내가 빗나간 것 같아. 그럼 바로 사람에 대한 것이면 사람에게 사과하면 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런 영적 예민함이 생기게 되죠. 자, 우리가 죄가 일어나 행동을 아무리 딜하려고 해도 사람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이미 죄가 낳은 거거든요. 욕망이 잉태되면 죄를 낳잖아요.
나은 죄를 아무리 얘기해봤자 욕망을 딜하지 않으면 바뀔 수 없어요. 사실은 진짜 본질은 이 잘못된 욕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출발점은 왜 그걸 했어 안 했어가 아니라 어떤 마음에,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더 앞을 봐야 되거든요. 육적 욕망에서부터 우리가 그를 딜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에베소 2장 3절을 보게 되면 우리 과거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 잘못된 삶을 산 이유는 뭐냐? 왜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냐? 그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결국은 육신의 욕망인 거거든요. 에베소 2장 3절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안 믿는 자들처럼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 아까 그 단어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냐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대로, 육신이 그냥 원하는 대로, 충동대로 그걸 다 채워주다 보니 결국은 거기에 내맡기다 보니 하나님의 분노의 자식같이 수많은 죄를 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죄성이, 이 악한 육적 욕망이 다 살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죠. 그렇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욕망이 발현이 안 될 뿐이지 그것이 꿈틀거려도 누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영적 교제가 약해지고 영적인 힘이 약해지면 당연히 육적 본성이 다시 강해지면서 이 본성의 기초를 둔 이런 욕망들이 밀려오는 것이죠. 육적인 욕망, 물질적인 욕망, 세상적인 욕망, 온갖 욕망들이 온갖 방향에서 밀고 나오는 것이죠. 내가 영적이라면 분별하고 누르는 힘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욕망을 속임을 당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 욕망에 사로잡혀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다시 진노의 자식으로 옛날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음을 우리가 그 위험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예, 믿음이 무너지는 거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조금씩 무너지다 한순간 툭 치면 그냥 쓰러지거든요.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질 거를 조심하라고. 에베소 4장 22절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지난날의 세례 받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망을 따라 살다가 썩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이렇게 벗어버리고 세례 받았는데 다시 우리가 영적인 삶에 몰입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나가지 않으면 조금씩 다시 보세요. 허망한 욕정이 다시 살아나서 결국 살다가 썩 없어질 그 옛사람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옛날 욕정에 다시 지배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욕망은 매우 매력적이고 또 유혹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1cm씩 거기에 넘어가지만 어느 순간 자기가 중독이 되어 있고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난 거거든요. 성적인 욕망들, 부에 대한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은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우리 자신을 잘 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기 삶의 생활 방식이 옛날로 돌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욕망은 계속 발전합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가시덤불이 결국 자라듯이 내 마음 안에서 내 삶에서 내가 쓰는 시간,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 에너지들이 이미 세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에베소 4장 22절 만약 이런 것을 계속 속수무책 자기 그 욕망에 내버려두게 되면 나중에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되거든요.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되다 보면 언젠가 죄에 빠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중국 공산당이 게임 산업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제동을 걸었거든요. 그런 바람에 중국에 있는 게임 회사들의 주가가 10% 이상 떨어졌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너무 일찍 게임에 중독이 되면서 시력을 전부 잃어버리게 되고 많은 교육 문제가 생기니까 공산당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그 산업을 제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떤 부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만드는 이런 핸드폰이든 아니면 뭐 텔레비가 되었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가만히 보면 인간의 그 욕망을 최대한 자극을 하고, 그리고 한번 걸리면 나갈 수 없게끔 중독성 있게 만들기 때문에 먹는 거든 보는 거든 듣는 거든 만지는 거든 최대한 인간을 통해 분석하고 밝혀낸 심리학적인 지식, 정신 분석학적인 지식, 뭐 DNA, 인간의 어떤 뭐 의학적인 지식, 뭐 사회적인 지식, 그걸 다 가지고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애들은 죄가 없어요. 요즘은 마약이 얼마나 무섭냐면, 옛날에는 마약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다 보면 중독이 됐지만, 지금은 마약이 미국에서 뉴스를 보면 $5 정도면 엄청나게 강력, 히로뽕이 20배가 되는 강력한 그 마약을 살 수가 있어요. 너무 쉽게 멕시코 이런 데서 막 넘어오는 거예요. 가격이 너무 싸. $5면 살 수 있대, 길거리에서. 근데 그 중독성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한 번 딱 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해요. 그리고 한 번 딱 입에 대는 순간 그 순간부터 중독이래. 옛날에는 약이 약해가지고 여러 번 먹어야 중독이 됐는데, 지금은 너무나 이 사람의 이 화학적인 것을 다 분석이 됐기 때문에 너무 싸게 너무나 강력한 약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한 번만 딱 맛을 내면 인생이 끝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유튜브에서도 보세요. 미국의 그 마약이 얼마나 심각하고 이미 한국에 얼마나 많은 마약이 들어왔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이만큼 우리가 이 욕망을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 한순간의 그런 실수들이, 이미 세상이 너무 악하고 교묘하기 때문에 그것이 미끼가 되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터널로 우리 믿는 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우리 삶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그 놀라운 능력들이 정말 욕망의 연장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아니라 욕망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서 그 아까운 인생, 그 아까운 감정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그 욕망의 연장 도구가 되어서 쓰여지는 걸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게 그렇습니다. 자, 디도 3장 3절 보세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욕망과 쾌락의 종로를 타고, 과거에 세례받기 전의 삶이 그 많은 죄들의 뿌리를 보면 그 자기의 욕망에 종로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인간의 필요와 욕망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탐욕으로 갈 때 분명히 죄가 되고 죄의 결과는 비참함 자체의 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악의, 시기심을 미워하고 미움받고 얼마나 그 욕망에 종로를 타며 살았냐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냐고, 이게 믿는 자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 하늘을 바라보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다시 욕망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다시 옛날로 옛 자아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넓은 길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제는 이제 물질적인 욕망,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욕망의 욕망, 에피드미아, 똑같은 단어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컨트롤되지 않은 그런 욕망들은 결국은 시간의 문제지, 속도의 문제지,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사람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볼까요?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왜 욕망이 자꾸 자라게 되냐면,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잘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광스럽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24절 건너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망대로 살도록, 에피토미아, 아까 그 단어예요. 여긴 욕정이라 표현됐지만 같은 단어예요. 욕망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자, 어느 방향으로든지 간에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 하나님께 선한 일을 통하여 영광 드리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이 마귀가 인간의 약한 본성, 죄성을 사용해서 그 욕망의 매력에 유혹당하게 해서 결국은 그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면 어느 시점에선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게 되면 그 끝이 뭐냐면 온갖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온갖 세상의 더러운 일들이 바로 그들 욕정대로 살도록 욕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 결과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욕망을 내버려 두면 100% 이런 결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우리의 이런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바람들이 영적인 쪽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내 욕망이 발전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이 본능적인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 육적인 욕망, 성에 대한 욕망, 온갖 세상에 있는 그러한 다양한 욕망들이 결국은 시간의 문제지 내 믿음을 갉아먹고 내 삶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주는 경고,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욕망에 굴복하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몸의 욕망에 굴복하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이 육신이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돼야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영적으로 사는 도구가 돼야 되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몸이 거꾸로 욕망에 굴복하는 일 없도록, 욕망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다시 세상 욕망에, 우리가 버렸던 그 욕망에 다시 굴복당할 수 있습니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교회, 우리 교회 말고 그냥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왜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옛날에 썬데이 크리스천, 이거 무늬만 크리스천이네, 뭐 예수님의 제자 공부하다 보면은 저는 그냥 일요일날 교회만 나가요, 모태신앙이요 그랬지만 정말 삶에서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고 죄를 따라왔던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된 거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이 또 우리 안에도 벌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례 받았지만 놀라기 시작했지만 성령님이 계속 우리 인도하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못 박아두었던 그러한 육적 욕망들이 다시 살아나서 어떤 이유선지 다시 살아나서 그 욕망을 향해 또 열심히 사는 그러한 실수를,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 이미 이런 욕망에 굴복한 자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세 번째, 육적 욕망을 멀리하십시오. 육체적 욕망을 멀리하십시오. 자, 7장 7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우리가 공부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자, 건너뛰고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 욕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욕망이라는 이 한 단어, 에피토미아라는 이 한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앞부분은 그냥 인간의 내추럴한 중립적인 욕망이에요. 근데 뒷부분은 뭐냐면 탐심, 탐욕, 음욕, 무욕, 탐욕으로 번역되어지는 나쁜 욕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죄로 가기 위한 그런 나쁜 욕망인지를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게 죄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그것을 멀리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게 뭐 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나 이거 그냥 배고파서 한 거야. 나 배고파서 훔쳤어. 나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했을 뿐이야. 내가 필요해서 그랬어. 하지만 성경 말씀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너의 당연한
욕망이고 필요이기 때문에 내가 채워주겠지만 남의 것을 통해서 네 욕망을 채우는 것은 죄라고 알려주면 욕망을 채운 것은 잘못이 없지만 남의 것을 훔쳐서 채운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성이라도 내가 결혼한 안에서 누리는 성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누리는 성에 대해서 똑같은 성이지만 성경은 분별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정상적인 욕망이요, 이것은 잘못된 성적 욕망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잖아요. 말씀에 비추지 않으면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우리 각자의 양심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어떤 욕망이 꿈틀거리는지를 누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찌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 뜻을 위해 살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어느 나도 모르게 내 욕망이 자라나서 그 욕망을 이루고 싶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디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준비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건너뛰고 말씀드려볼게요. 자, 디도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 나오냐면, 자,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나타났다고. 이제 그러니 여러분들은 신중하고 그리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라고.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빨리 오시기를 소망하며 살 거라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내가 욕망을 따라 내 육적인 욕망을 따르지 않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서 내가 정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내가 변화되었다면, 자, 제가 드리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경에서 요약을 해서 한번 만든 질문인데, 내가 정말 성경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 나도 모르게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라 내 육적인 욕망을 따라 살았는지를 잘 분별해 보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보면, 자, 최근에 내 기도 속에서 하나님 빨리 오세요, 저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는 기도를 한 게 언제였는지. 왜냐하면 그 성경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빨리 오시기를,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산다 그랬거든요. 자, 가장 최근에 나는 언제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저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고 저는 당신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 기도를 언제 했는지. 두 번째, 내가 기도하는 도중에 아니면 내 스스로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 저는 언제든 주님이 오셔더라도 오늘 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제가 제 삶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시기에도 제가 부끄럽지 않도록 제가 제 삶을 살펴봅니다. 언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이 오늘 밤 오시더라도 내가 준비되었는지 내 삶을 들여다보는 그 기도를 드린 적이 언제였는지. 세 번째,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은 똑같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눈과 마음과 눈을 다 쓸 거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최근에 내가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누가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아니면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누구를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내가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에게 부탁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육적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떤 것도 답이 안 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육적 욕망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다만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이용하고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용하는 신앙을 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거라고,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왜 욕을 먹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이루면서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팔고 교회를 팔고 그리고 이 관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바로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면 신부의 바램은 하나밖에 없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 오직 신랑을 기다리는 거. 빨리 신랑을 만나서
내가 빨리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참된 교회는 그 신랑이 오기만을 간절히 날마다 기도한다 그러거든요. 그게 바로 디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디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거든요. 자, 이런 욕망은 어디서부터 난 것인가? 자, 어디서부터 이 욕망이 왔을까? 하나님이 만든 건가? 왜 어디서부터는 자연스러운 욕망, 우리의 바람이고 정당한 거고, 어느 순간부터 왜 이런 탐욕이, 탐심이, 이런 성적 욕망이, 물적 욕망이 온 것일까? 어디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일까? 요즘 보면 코로나19 기원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야, 코로나19가 어디서 온 거냐? 이 기원이 어디냐? 이게 정말 이게 박쥐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진짜 중국 우한에서 연구실에서 그 바이러스를 연구하다가 그 인위적으로 조작하다가 거기서 공사하면서 거기서 잘못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고 믿는 미국과 유럽의 학자들이 있고, 또 중국 공산당은 절대 그렇지 않다, 세계 각처에서 자발적으로 이것이 다 퍼진 것이다라고 하는 설이 있거든요. 이 기본설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과연 이런 욕망, 우리의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게 만들고 자꾸 나쁜 쪽으로 가게 만드는 이 나쁜 욕망은 어디서 난 것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그 기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기원이 어디냐면 모든 악한 욕망의 기원은 이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2장 15절.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결국 육체의 욕망, 아까 에피드미아,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하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라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의 잘못된 욕망은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이런 욕망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육적인 욕망으로 가는 것, 그리고 자꾸 이 눈에 보기에 더 좋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때 이 세상은 뭐냐면 당연히 월드죠. 영어로 헬라어는 코스모스죠. 이 코스모스는 뭐냐면 우주의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맞서 있는, 하나님과 적대 세력을 갖고 있는, 적의를 갖고 있는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악한 욕망이 자란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또 하나는 어떻게 이 악한 욕망이 자기 시작하냐면 바로 마귀로부터 하는 거죠.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마귀.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고. 우리 안에 왜 그런 욕망이 있냐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인 마귀의 욕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욕망대로 하는 거라고. 우리 악한 욕망의 근원은, 기원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은 이 좋은 육체가 아니라 바로 이 마귀, 이 거짓 속성을 가진 이 마귀의 욕망대로 우리가 그 욕망을 따라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악한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그런 악한 욕망이 들어왔으니 그 악한 욕망을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으로 돌아가 결국 그 아버지인 그 마귀를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과 우리의 욕망이 맞물리게 되면, 그 더군다나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과 맞물리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파괴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적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는지, 그 욕망이 주는 그 속임수가, 마귀가 주는 그 매력, 속임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욕망이 한번 딱 임신이 되면, 한번 딱 사로잡히면 그것을 벗어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격려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고르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욕망을 멀리하십시오. 아멘.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인 욕망을 멀리하십시오. 그 육체 욕망을 자꾸 허락하면 결국은 그 욕망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망대로 살지 말고 인간적인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그런 잘못된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욕망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깨어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 욕망이 들어오는 문들을 다 막아버리는 거죠. 설사 들어와 있어도 절대 잘하지 못하게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싸리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거든요. 자, 야고보서 1장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가슴명제에 올라와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변덕스러워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는데 하나님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버리지 말고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은 변호사도 아니요, 판사도 아니요, 또 의사도 아니요, 직장 CEO도 아니요, 어떤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하나님 아버지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살아갈 때 악한 욕망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힐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육체 욕망을 쫓는 사람은 그 육체 욕망이 이 악한 세상에서 맞고 이 악한 세상은 결국 사라질 거기 때문에 결국 세상이 사라지면 욕망과 욕망의 결과들도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삶만이 우리가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육체적 욕망의 헛됨과 파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첫째, 각자가 알 겁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것이 꿈틀거리며 어떤 욕망이 꿈틀거리며 자라고 있는지 그것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욕망을 따라가면 지금은 작은 욕망이지만 나중에 반드시 죄를 할 거고 죄는 자라서 죽음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우리 시당이 파멸될 것입니다. 그 욕망의 싹을 아싸리 처음부터 파멸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 모든 주신 욕망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저녁 시간이지만 이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욕망의 불빛들이 난무하는 저 세상 속에서 오직 말씀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이 되게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의 모든 욕망을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의 몸에 지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아무리 흘러갔어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는 저의 마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령님, 지난 20몇 년 동안, 아니 30몇 년 동안 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썩어 없어질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나쁜 욕망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육신대로 본능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주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는지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팔아 우리의 생기를 만들고 주님의 이름을 팔아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용해서 우리의 영리를 구하는 자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우리를 희생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우리를 희생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희생하며 여기까지 달려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시작한 이 일이 영광스럽게 끝날 때까지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저희는 복음 장사꾼도 아니고 형제들을 이용하는 자들도 아니고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들이며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들이며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철저히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온갖 신기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저희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풍요로운 자도 있고 어려운 자도 있지만은 하나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밤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면 쌓아놓은 것이 누 것이 되며 우리가 가진 것이 누 것이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세상으로 돌아가는 욕정을 무너뜨리고 부셔버리고, 그리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매일 아침 말씀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내 형제를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가. 주님,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제 생명을 가져간다면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계속 주님의 영광스러운 미래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악한 욕망이 1cm도 자라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